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심판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위에서의 설교로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상당히 긴 설교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8개의 천국 비유들을 모아놓은 설교들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 공동체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성전 파괴와 주의 오심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대 설교 중에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5번째 설교는 24장부터 시작해서 25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23장을 조금 먼저 보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정도의 화 있을진저 언약의 저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희 집은 성전을 지칭하고, 역시 성전이 버려진다는 것은 언약의 저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 2절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하는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 아니라, 역사의 끝날에 있을 재림이 아니라 세상 끝에,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 옛 세상의 끝을 말하는 그런 주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옛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옛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은 성전이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이 오심의 때가 언제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징조가 이제 그 이후에 기록이 되는데,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 거짓 메시아의 출현, 이런 것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4장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24장과 25장에서 전반부는 성전 파괴와 주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조금 그랬는데, 그 이후로 성경을 더 연구해 봤을 때, 물론 완전하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성경을 더 연구해 봤을 때 이 본문 전체는, 마지막 24장, 25장 전체는 성전 파괴, 재림이 아니라 성전 파괴에 대한 주의 오심,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 말한 세상 끝이라는 것은 AD 70년에 옛세상의 파괴를 뜻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옛세상의 끝인 성전의 파괴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 때에 있는 그 최종적인 심판을 물론 가리키고 또 예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을 조금 한다면, 전체 24장, 25장이 전반부는 성전 파괴와 주의 오심이고 후반부는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25장까지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성전 파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우선은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5장의 본문의 문맥은 성전 파괴, 24장에서 시작된 이슈,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5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에서 있는 24장의 말씀들을 받아서 그때에 라고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장 역시 성전 파괴와 주의 임하심, 이런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4장의 시작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이 비유는, 25장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둘 다 교회입니다. 교회. 둘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신랑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은 분명 둘 다 교회를 대상으로 주는 본문이 확실합니다. 11절도 보면, 우리 본문 11절도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자기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마지막에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분명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제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석에 있어서 전제를 해야 합니다. 또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이곳을 우리는 소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천국이라고 이렇게 다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고 참 하늘이고, 영적인 참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나라, 또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펼치시는 그분의 왕국, 그분의 어떤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물론 천국이지만, 이 성경은 대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그분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전혀 다른 운명, 그러니까 한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른 한 교회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두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자주 교회를 상징하듯이 이 열처녀는 예수님과 결혼 언약 안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남아있는 그 기름 정도만 갖고 있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여분을 따로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그룹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선택하신 단어들은 당대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기름이나 이 등불은 당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의 문화가 그런 풍습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등불과 기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대의 이런 문화적 배경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그 핵심적인 사안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 전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등불이나 기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입니다. 구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유대인들은 등불이나 기름이라는 단어에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야 그런 것들이 낯설지만 그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단어들을 들었을 때 곧바로 성전이나 성막의 등잔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막에 항상 등잔불을 켜야 되고 제사장들은 등잔불을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등잔불에 기름이 부족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다시 채워놓고 정리를 항상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막의 등불이라는 것, 이 등잔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등불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제사장의 사역,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내는 백성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이 성막의 등불은. 그래서 이 등불은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밝히 드러내야 된다. 열방 가운데 그런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을 보면 성막의 기구들의 기름을 이제 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28절, 2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8절에서 29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 기름을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 성전이나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 기름은 거룩한 구별의 상징으로서 성막의 도구들에 바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왜 바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도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임을 이 성막의 도구들의 기름을 바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이 도구들이 곧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도 거룩해 한다라는 그런 상징과 교훈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구약은 눈에 보이는 그림책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 역시 이스라엘의 거룩함,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성전의 등불과 기름을 다루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빛을 내는 백성들이며 구별된 백성임을 사명으로, 정체성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도구들은 이제 상징이고 어떤 교훈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된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림책과 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룩하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기름과 등불이 상징하는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신약에서만 성령의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성령의 사역에 힘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성령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되어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구름 기둥, 이것은 성령의 형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고, 그 다음에 성막이나 성전에는 구름이 충만하게 임재했었는데, 이 구름이 바로 역시 성령님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구름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빛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성막의 등불과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의 빛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것을 잘 연결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지만 그들 역시 이 성령을 물론 조금 멀리서겠지만 구름 기둥과 성막에 임한 아주 충만한 구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성령의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불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결혼 언약 안에 있는 5 처녀의 한 부류는 구약 교회의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 구약 교회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 역시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신약의 성도들 역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빛된 존재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이 빛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그 기름의 등불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어지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신약의 성도들 역시 거룩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빛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성도들은 기름과 이 등불이 상징하는 이 빛된 사명, 이 거룩함을 언제 부여받았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출발점이겠지만 좀 더 정확한 시점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구약의 모든 일반적인 모든 성령에 대한 사역의 성취가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세상에 빛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의 신부이며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처녀, 또 다른 한 그룹의 이 5 처녀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구약교회, 다른 한쪽은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미련한 5 처녀는 등불, 이 빛은 있지만 등불을 낼 수 있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름이 이제 다 타면 등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교회는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교회는 성령이 없습니까? 이들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함으로 주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역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타락한다면, 그래서 주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단지 한 번 빛을 냈었던 그런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아차 하면서 우리 보면 8절입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렇게 나눠 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대답은 9절입니다. 우리 보면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렇게 말을 했고 이어지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이제 완전히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배교하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이제 신랑이 왔을 때는 그 기회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교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잘 준비했다면 그때까지는 혼인잔치에 그래도 준비가 되어지는 건데 이제 신랑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늦었다, 기회가 없다, 이렇게 우리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 다 같은 말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 25장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말하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졌다, 신랑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타락한 유대인 교회를 버리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불신자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신부를 버리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재림의 때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재림의 때는 불신자를 포함해서 사실 모든 불신자까지도 다 이 재림의 때는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불성실한 교회에 대한 심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성실한 유대인 교회를 심판하고 버리신 이 사건이 AD 70년의 유대인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이 누구에게 있냐면 불신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큰 음녀입니다. 음녀라는 것이 무엇이죠? 배교한 교회, 이 여자가 교회를 계속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교한 교회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음녀는 가장 첫 번째로 배교한 교회인 유대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바벨론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음녀는 유대인 교회를 지칭하고 그 유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셔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보복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19장 1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는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심판이 곧 이제 이미 완전히 당한 것처럼 예언으로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AD 70년에 타락한 유대인 교회가 파멸당함으로써 더 이상 옛 언약교회와 새 언약교회, 이 중첩된 이 두 교회가 중첩되어 존재하지 않고 이제 옛 언약교회가 파멸되어 끝남으로써 새 언약교회만이 충만하게 드러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교회의 핍박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끝나서 새 언약교회가 구원의 잔치, 왜냐하면 핍박 속에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AD 70년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13절에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경이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고 1세기 당시 당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가 실현된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일어난 유대인 심판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신부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파혼을 선언받았습니다. 유대인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등불과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성령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오순절 성령을 받고 시작된 신약교회는 배교와 핍박의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을 힘입어서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피를 AD 70년에 아까 말한 대로 보복 갚아주시고 그들을 혼인잔치로 인도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보존되지 못하고 실제로 배반한 가룟 유다와 데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다시 유대교로 타락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성도들의 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새 언약 교회를 향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장 이것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이 한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그 은사와 은혜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유대인들이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낸 이 예배 새언약교회 공동체 새언약교회 안에서도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찬을 맛보고 성령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몇 명 일부는 다시 타락해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한번 성령에 참여하고 빛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가서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경고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나 좀 드리면 성령을 받으면 절대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한번 예정된 백성은 영원히 예정된 백성인데 그것이 이제 또 교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구원론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금 배교의 문맥 안에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언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언약적으로 기록됐다면 그런 방식을 존중하고 기록된 방식 그대로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설교로 돌아온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형성되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1세기에 오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순절날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까? 교회는 성령을 상징하는 등불 곧 빛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류의 말씀들이 아까도 몇 구절 읽어드렸지만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빛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밝힌다. 말씀을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부어졌고
이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이 사실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이 약속, 바로 이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빛을 발하는, 성령에 힘입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교회에게만, 교회의 특권으로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난번에는 말씀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성령께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빛된 그 빛을 발하기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곧 있을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13절에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AD 70년에 오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최종적인 재림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최종적인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말로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파멸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뒤로한 채 세상에서만 취해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개혁교회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도 임시적인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성령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일관했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순절에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약 40년이라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멸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불성실한데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셔야 합니까? 불순종하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합니까? 내가 아직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어서 은혜를 달라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들, 간절한 모습, 그 은혜를 부르짖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 죄악된 모습을 탄식하며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탄식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아예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고의적으로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는 참으로 참담한 행위입니다.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냥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말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언젠가는 잘라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러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의 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의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결코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약속하고 무관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약속과 무관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지,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나는 안 거듭난 것 같으니까 나는 그게 아직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이 약속을 의지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잡아라는 것이지, 나는 그래도 안 될 거야,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혜를 경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매주 찾아오는 이 은혜의 기회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예배 가운데 자신을 주시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가운데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흘겨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고 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열리는 혼인잔치를 보면서 최종적인 혼인잔치를 우리는 고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